나의 구원이신 하느님, 내 머리의 생각과 내 입술의 말들이 주님 마음에 들게 하소서. 아멘. 몇 년째 이 자리에 섰는데도 오늘은 이상하게 떨리고 실수도 많이 합니다. 좀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하느님께 감사합니다. 하느님께서 이 아름다운 성당에서 여러분처럼 아름다운 사람들과 함께 신앙의 길을 계속 걷도록 허락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기 계신 바로 아름다운 여러분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몇 주 전에 뜻밖의 주임사제로 인사 발령을 받은 후에 많은 분께서 여러모로 격려와 기도를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여러 가지 당면한 문제와 현실을 우려하시면서 다양한 조언과 함께 지혜의 말씀도 조심스럽게 전해주셨습니다. 이 성당의 사목과 선교의 중요성을 되새겨주시고 거듭 깨우쳐 주셨습니다. 교구 역사상 처음으로 초대위원회를 구성해서 우리 주교자 성당의 선교 지향을 분명하게 나눠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여러 상황을 헤아리고 기도하는 가운데에서 결단을 내려주신 교구 파송위원회와 주교님의 고민을 또한 잘 알고 있습니다. 신앙인은 이렇게 불안정한 시대와 사회 안에서 서로 격려하고 기도하면서 주님의 길을 함께 걷는 사람들입니다. 이 분명한 진리를 몸소 증언하시는 바로 여러분들과 함께 걷게 되어서 저는 참 기쁘고 즐겁습니다. 그러나 그 막중한 책임도 깊이 새겨서 여러분과 함께 겸손히 걷겠습니다. 먼저 저는 두 가지를 여러분에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첫째는 음식에 관한 것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 식탐이 많아서 급하게 많이 먹고 체했던 적이 자주 있었습니다. 아마도 먹을 것이 없는 가난한 시골에서 자란 탓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때 안 먹으면 기회가 없어지겠다고 그런 생각을 했겠죠. 성인이 되어서는 과식을 아주 조심합니다. 게다가 바쁘다는 핑계대로 제가 운동을 잘 하지 않는 그런 성격이기 때문에 게으른 거죠, 사실은. 소식이 아니면 제 건강을 아주 유지하기가 어렵습니다. 혹시 여러분 앞에서 음식을 적게 먹더라도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이 가져온 음식 쟁반이 크고 제 것이 작다 하더라도 여러분을 탓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쯤 되면 웃으시리라고 생각했는데 전혀 안 웃으시는군요. 그리고 저는 녹차나 차는 잘 안 마시고 오직 블랙커피만 마시는 문제가 조금 있습니다. 둘째는 제가 실수하고 잘못하더라도 너그럽게 대해달라는 부탁입니다. 저는 여전히 신앙의 수련이 부족해서 자주 실수하고 잘못된 판단과 행동을 하기도 합니다. 늘 되새기고 노력하겠지만 완전히 피할 수는 없을 겁니다. 저를 향한 여러분의 기대가 높아서 혹은 또 달라서 그런 어떤 실망감이 많을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부족한 점이 더 자주 여러분이 사랑하는 만큼 더 보이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제게 그때마다 친절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성직자로서 그리고 여러분과 함께 걷는 주임사제로서 이 교회를 섬기는 데 최선을 다하면서 새로 배우고 대화하고 가르치면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느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그 친절함으로 조언을 주시고 깨우쳐 주시고 대화의 기회를 아끼지 말아 주십시오. 하느님을 믿는 신앙인에게는 비난과 비판보다 더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오늘 복음 말씀이 던지는 질문들입니다. 나는 얼마나 하느님을 사랑하는가? 우리는 하느님의 사랑 안에서 다른 사람을, 나와 다른 사람을 어떻게 사랑하며 살아갈 것인가?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 삶의 방식이 다른 사람을 어떻게 이해하면서 함께 견뎌갈 것인가? 오늘 말씀대로 어떻게 하면 내가 누군가에게 바라는 대로 해주면서 살아갈 것인가? 이 질문 속에서 우리가 늘 되새겨야 할 진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를 향한 하느님의 사랑입니다. 이 사랑스러운 친절함을 제게 베풀어 주십사 여러분에게 간곡히 부탁합니다. 갈등과 분열의 시기에 이 사랑은 너무나도 시급합니다. 세계는 큰 전쟁이 조금은 잦아들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장벽을 쌓아 올리고 자국의 이권을 위해서 공동체와 마음의 벽을 쌓는 일을 더욱더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는 세계 경제대국 10대 강국에 들어있지만 아직도 이념과 신념이 서로 충돌하고 세대와 세대 그리고 성차별의 현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새로운 기대와 희망으로 우리 성공회 안에서 신앙의 미래를 찾는 사람들이 많아져서 새로운 도약의 발판을 만들고 있지만 여전히 불신을 넘어서 신뢰의 공동체로 나아가는데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은 자신이 겪은 과거의 체험이나 그 판단으로 해결하기는 어렵습니다. 모든 상황을 단칼에 잘라서 잘잘못을 가르겠다는 그 흑백의 논리로도 풀어가기 어렵습니다. 여러분은 치킨 게임이라는 것을 아시나요? 1950년대 청춘 스타 제임스 딘의 영화 이유 없는 반항에 나오는 여기 계신 조금 원숙한 분들은 잘 기억하시는 장면일는지 모르겠습니다. 두 운전자가 전 속력으로 절벽으로 달리다가 누가 먼저 내리느냐에 따라서 승부를 가리는 게임입니다. 원래는 두 대의 차가 서로 반대 방향으로 서로를 향해 몰고 어쩌면 무시무시한 박치기를 해서 누가 먼저 피하느냐를 두고 승부를 가리는 그런 겁쟁이 게임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게임에서 누가 승리자일까요? 두 사람이 승리자가 되겠다고 다짐하는 순간 그 두 운전자는 목숨을 잃습니다. 용기가 있다는 자부심과 승리감을 도취하려는 순간에 안타까운 두 목숨이 사라지고 맙니다. 오히려 겁쟁이라고 하는 불명예를 뒤집어쓰고 핸들을 마지막 순간에 돌리는 사람이 두 사람의 목숨을 살립니다. 누가 승리자일까요? 오직 생명을 사랑과 친절함을 통해서 분열과 갈등을 치유하고 건강하고 온전한 마음과 몸으로 이 세상을 열어갈 수 있습니다. 오늘 입당 성가의 고백대로 세상 사람들이 겁쟁이로 나를 조롱하여도 우리는 하느님의 위로를 받을 수 있겠다는 확신으로 가는 길. 오늘 사도 바울로 성인의 말씀대로 승리의 자부심과 만족을 땅에 묻어버리고 우리는 새롭고 영원한 생명을 얻겠다고 하는 그 다짐, 이것이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열어다 줍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구약 성서의 요셉 이야기를
다시 듣습니다. 용서와 화해만이 가족과 공동체가 살아가는 길이라는 그 신앙의 진리를 목격합니다. 요셉은 형들의 시기와 질투 때문에 노예로 팔린 사람이었습니다. 오랜 고생 끝에 그가 한 나라의 총리가 되었을 때 요셉은 형들이 저질렀던 배신의 과거를 새롭게 해석하기 시작했습니다. 요셉은 흉년으로 배고픔에 시달리다 도움을 청하러 온 그 형들에게 말합니다. 하느님께서 나를 형님들보다 앞서 보내신 것은 형님들의 종족을 땅 위에 살아남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에게는 누구나 안타깝고 슬펐던 과거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누구나 배신과 분노의 과거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과거를 새롭게 해석할 때 우리에게는 용서와 화해의 길이 열립니다. 우리 사회, 우리 가족, 그리고 우리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서는 전합니다. 요셉은 형들과 일일이 입을 맞추어 인사하고는 서로 붙들고 울었노라고. 이 눈물이 우리의 아픈 과거를 씻어냅니다. 이 눈물이 우리의 상처난 것들을 씻어내고 그 더러운 것들을 없애나가고 그 상처를 고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줍니다. 우리는 용서와 화해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는 신앙인입니다. 오늘 본 말씀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말씀으로 가득 차 있는 것만 같습니다. 원수를 어떻게 사랑합니까? 미워하는 사람을 어떻게 잘해줍니까? 저주하는 사람을 어떻게 축복할 수 있습니까? 나를 괴롭히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역사에는 바로 이러한 일들을 했던 그 경험과 그 체험이 바로 새겨져 있습니다. 바로 3.1운동의 경험이었습니다. 꼭 100년 전 나라를 빼앗기고 인권을 빼앗긴 우리나라의 남녀노소 모두가 일어나서 자유와 독립, 정의와 평화를 위하여 비폭력 저항운동을 펼쳤습니다. 전국에서 47,000명이 붙잡혀 옥고를 치렀습니다. 16,000명이 크게 다쳤고 7,500명의 생대 같은 목숨을 바쳐야 했습니다. 그 후에도 우리 국민은 일제 엄청난 박해와 수탈을 겪어내야 했습니다. 그 폐해와 수모를 우리는 결코 헤아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마침내 26년 후 해방과 독립을 이루어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러한 비폭력 저항운동에 깃든 예수님의 사랑과 축복의 기도 위에 세워진 나라입니다. 이 운동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는 어떤 구별도 없는 신앙의 진리에서 출발했습니다. 그들과 우리가 나뉘어 있지 않습니다. 그저 함께 살아가야 할 우리 모두가 있을 뿐입니다. 우리 신앙인에게는 복수와 심판이 아니라 사랑과 자비만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 하느님의 형상에 따라서 하느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은 이 넘치는 하느님의 사랑 속에서 살아가는 일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예수님께서 던져주시는 가장 어려운 일에 직면합니다. 어떻게 나를 미워하고 저주하는 사람을 축복할 수 있을까요? 신앙의 준비 운동이 필요합니다. 먼저 우리 자신의 상처를 살펴보십시오. 우리가 겪은 상처를 숨기지 마십시오. 그것은 여러분의 잘못이 나의 잘못이 아닙니다. 그것은 감추어야 할 부끄러운 일도 아닙니다. 우리는 그저 연약해서 상처받기 쉬운 존재일 뿐입니다. 그러나 의사에게 상처를 감추어서 고칠 수는 없습니다. 모든 것을 발가벗겨서 그에게 보일 때만 우리는
아픈 찢어진 상처를 꿰매고 약을 발라 싸매고 고쳐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 저마다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이,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아니 우리가 설령 미워하는 이들까지도 저마다의 상처 속에서 아파하고 고통스러워한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십시오. 선한 의사이신 예수님께 우리의 상처를 맡기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세상을 떠나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평등 가운데 완벽한 평등은 예외 없이 우리 모두가 이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한순간 한순간 우리의 삶의 마지막을 생각하면서 아름다운 마무리를 바라보면서 부질없는 미움과 분노를 내려놓도록 기도합시다. 그렇다면 이제 축복은 무엇입니까? 성서에서 말하는 축복은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와 찬양입니다. 우리는 전례 때마다 한 목소리로 말합니다. 하느님께 감사합니다. 하느님은 찬양받으소서. 우리가 하느님을 찬양합니다. 하느님께서는 우리에게 강복하시어서 우리에게 기쁨을 허락하소서. 하느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고 강복을 청하는 이유는 우리 사랑의 축복이 하느님께 속한 것이며 바로 그것이 하느님의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누군가를 축복하면 어떻게 될까요? 누군가에게 감사를 드리고 칭찬하고 복을 빌어준다면 우리는 하느님의 본질을 나누어 갖는 사람이 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축복한다면 우리 자신이 하느님처럼 변해간다는 놀라운 진리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금지된 선악과를 빼앗아서 자기 것으로 가지려는 방법으로 하느님이 되려다가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자기를 팔아넘긴 형제들을 용서하고 축복하여서 새로운 복락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 구약 성서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나 하느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한 사람이 되어라. 하느님은 우리를 거룩하다고 불러주고 싶어하는 분이십니다. 이 말씀을 따라서 예수님께서는 사랑과 자비의 축복으로 우리를 높이 들어올리시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하느님께서 자비로우신 것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사람이 되어라. 예수님을 따라 사랑하며 축복을 하는 우리는 진정 거룩한 하느님의 품성을 못 입을 수 있습니다. 잠을 쉽게 청하지 못한 어젯밤 자정을 넘기자 문자 하나가 제게 왔습니다. 하느님을 모르고 살다가 몇 년 전에야 성공회에서 신앙생활을 시작한 어느 교회의 짧은 당부였습니다. 신부님, 권한보다는 맡겨진 소임과 책임에 최선을 다하고 교우들의 신뢰를 바탕으로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끌어 주십시오. 이 성당은 여러 세대가 여기에 모여있는 우리 어린이, 청소년, 그리고 여기저기 함께 있는 젊은이들, 그리고 원숙한 삶의 지혜를 갖춘 모든 세대가 서로 축복하고 서로 격려하는 곳입니다. 나이든 세대가 젊은 세대를 축복하며 격려하는 것이기에 이 성당은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이 성당은 품이 넓은 공간입니다. 정치적인 이념과 신념이 다른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한 분이신 하느님을 예배하기 때문입니다. 신앙의 색깔과 체험이 조금씩 다른 사람들이 서로 모여서 함께 존중하며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여성과 남성이 함께 모여서 역사와 문화가 새겨놓았던 그 차별의 역사를 이겨내려고 노력하고 성적 정체성마저 다른 이들이
서로 모여서 그의 삶을 축하해주고 있는 그대로 격려하면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이 성당은 사랑과 자비의 공간입니다. 어쩌면 신앙이 있든지 없든지, 신앙이 확신이 있든지 불분명하든지 가리지 않고 과거의 아픔과 상처를 안고서도 서로 격려하고 치유하며 친절하게 어루만지며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성당은 거룩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모인 여러분들은 하느님의 본질을 닮아가고 본질로 변해가는 참으로 아름답고 복된 사람들입니다. 그 길에 초대해 주시고 그 복된 길을 함께 걷게 되어 기쁩니다. 그 길에서 여러분과 하느님 나라를 향한 순례를 끝까지 하게 되어서 즐겁습니다. 아멘.